오늘도 우리 소요리 강의 73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문 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계명은 단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4개 계명과 뒤에 6개 계명이 나누어지죠.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경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그 예배를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죠. 10계명의 후반에 있는 6계명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8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존경과 예배와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한 가지 방법이 그들의 소유물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계명은 사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땅을 향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무엇을 해 주길 원할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산상설교에 7장에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어떤 그 책에 기록된 줄로 아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인 줄 아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라. 이 말은 뭡니까? 이웃 사랑의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황금룰이라고 그래요. 저도 학생 시절에 이 말씀 선생님들로부터 듣고 이걸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이게 왜 황금률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진, 야 그냥 황금률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놀라운 법칙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에 관한 놀라운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황금률이에요? 여기에 이웃 사랑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할 때에 나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면 그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이웃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모으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황금률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면, 그리고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것을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너무나 힘들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귀중품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돌려준다면 기쁠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런 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남에게도 행할 때에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명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진 적이 없을지라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탐욕을 금하는 거죠.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고 더 많이 가지길 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를 짓고 더러움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탐욕의 태도는 더 많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소유에 대해서 열망을 부추김으로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탐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충분한 돈이라고 할 때에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바라는 거죠. 부유함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함이란 큰 집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차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멋진 휴가를 떠나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가지면 부유하게 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평안이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복이에요. 천국이 복이에요. 소망이 복이에요. 사랑이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소중한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가진 것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돈과 물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질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천국같이 영적인 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이나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진정한 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한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도 한번 돈벼락을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어도 돈이 좋죠?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머리를 흔들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부유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평안과 믿음과 천국을 소유한 것이 참된 복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만족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가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만족입니다. 만족이 뭐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탐욕과 반대죠. 탐욕은 뭐였죠? 지금 가진 것을 불평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만족은 뭐예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흡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다른 것이 현재는 필요하다고 알고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교회에서 학생의 시절에 성경 읽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평소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어딘지 찾아가지고 이제는 발표를 준비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좋은 구절을 찾아야 되니까 막 구약으로 신약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겨우 이제 그래도 뭔가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막 선생님한테도 막 묻고 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씩 읽다가 이 구절을 읽으니까 다들 아멘. 또 두 번째 더 많은, 다른 것보다 많은 성경 구절 나온 것은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또 나온 구절인 구약에서 욥기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 성경 구절 택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소리 들었어요. 야, 그거는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욥을 비꼬는 투로 한 말인데 그걸 너도 성경 구절을 택하면 되겠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그걸 따로 떼어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잖아요.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좋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같이 좋아하는 구절들은 능력에 관한 구절이고 소유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11절부터 연결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만족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족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4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진 만족이고 성도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고 이 땅을 중보하지 못하고 이 땅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자, 그 자의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들 속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진정한 능력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이에요. 부할 때에도 겸손할 수 있는 능력, 가난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빌립보서 읽은 여러분 4장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간직할 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그 말씀도 그 앞에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요. 죄지어요. 우리가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부해지면 망해요.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어요. 우리의 능력은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로 말미암는 거죠. 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율이 문답, 우리가 7문을 이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정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모든 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것을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포기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환난을 겪었지만, 역경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불평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는 구약 성도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오실 메시아를 닮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었다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순종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 자녀의 이 놀라운 부요함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광야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면서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성도가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신앙을 보십시오. 요셉의 신앙을 보십시오. 요셉은 고난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그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아굴골짝 빈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힘에 지나는 고통을 받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의 고난이 복음의 길을 여는 길이 되게 하셨으므로 요셉의 삶도 결국에는 그 고난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었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었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욥은 행복한 가정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녀들이 죽었고요. 가진 모든 부와 재산을 욥은 잃어버렸는데 바로 그때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은 가진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신실하시고 그들에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신뢰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대가를 얻는 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화명령, 노동명령, 즉 직업명령이에요. 따라서 일하는 것은요, 거룩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자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 노동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벌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은 창조 시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타락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얻도록 하심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요, 삶의 원리요, 특별히 성도에게는 이것을 계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신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열매도 주십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요. 성인은 주신 직장에, 그 직업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할 능력을 개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그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8계명을 같이 살펴본 것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학생들은 배울 때 배워야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만 하면 안 돼요. 배워야 돼.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한동안 운동선수들 수업도 안 하고 운동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운동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 한계를 결국에는 닫아버리는 거죠. 그 원리가 다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유물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다른 길을 여시고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다른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것임을 여러분 결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자리로 또 더 좋은 것은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엄숙하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장에 일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너무나 심오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서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얻는 모든 것은 도둑질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